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가장 높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유는 오늘 다윗이 읽으신 본문 2절에 고백한 내용을 근거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높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2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학자들마다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주님의 이름보다, 같은 본체인데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이 더 놀랍다, 더 상위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138편은 유명한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더하여진 그분의 말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여러분 어떤 지금 생각이 듭니까? 감사해야지? 아니면 감사라고? 감사? 여러 다양한 마음이 가슴에서 이게 울컥불컥 나오실 텐데 저희 지난 월상 예배 때 26차례나 감사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감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손을 쭉 뻗고가 아니라 쭉 뻗고 부르짖다, 손을 쭉 뻗고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표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행위의 언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 성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어떤 표현에 의하면 온 몸을 통해 실제적인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감사하는 사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데 얼굴은 완전 똥 씹은 표정이다. 감사한데 이놈 한번 걸려봐라. 교회에서 한번 내 뜻대로 안 해봐. 이런, 만약에 저희 그런 경우 없지만 그런 분위기다.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 못 온다. 약간 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다. 확신하건대 감사한 건 맞을 수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감사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하신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나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심지어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완전히 못을 박은 거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 궁금증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까요? 네. 고민 안 되십니까? 여러분도 고민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로 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주님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1절을 보시죠. 같이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감사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이방신들 앞에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는 해석이 조금은 좀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주께라는 단어가 없고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런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최초로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인들이 보기 위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뀌리에라는 죽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없어요.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벌게트 역이라고 하죠. 불가타 역본인 라틴어 거기도 들어가고 영어 역본에도 줄줄이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 담대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누구께 감사한지 대상 이름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미 다윗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굳건하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굳이 이름을 성경에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신앙의 성숙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순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의 유일한 참된 신임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이거 굉장한 수준입니다. 아멘 했어요. 그건 서로 아니야 거짓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같으면 이 1절이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을 방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손을 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마 저희가 요즘 같을 때 요 거리를 다니면서 손을 펴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약간 저기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 착각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잠깐 갔다 오는데 우리 그 연세이비인후과 원장님한테 이제는 가끔 이제 약 주사 주면서 술 드시지 말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초반에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뭔가 표시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배지를 그냥 달고 갔더니 입을 천장을 보셔야 되는데 배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드디어 이제 증명이 되는구나. 디사이플스 처치가 알 거 아니에요, 영어를 의사 선생님. 또 한편으로는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에 대한 이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조금 작게 만들 거 그랬나? 아니면 조금 좀 빛나게 할 거 그랬나? 이게 뭐냐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아니 성경책도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끼고 감사합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또 안수 받으시면서 최영문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저에게 선물을 성경책 주시는데 큰 선물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좋으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1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담대하지? 뭐가 이렇게 담대하길래 세상 신들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좀 고민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는데 2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이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그분의 예배의 태도와 그 예배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여기서 향하였다는 말 언뜻 보면 멀리서 그냥 방향과 시선만 집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멀리서 바라보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은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 때, 예상할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분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민수기 1장에 광야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죠. 꽤 가깝게. 그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은 성전 바로 앞에서, 또 이 말은 성전 뜰 앞에 부복하여 이런 뜻입니다. 거의 다윗은 예배할 때 완전 엎드려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엎드릴 수 있어요? 어렵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청소했는데 엎드려 보세요 하면 엎드려 보실래요? 어노인팅의 창시자인 과거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엎드렸대요. 엎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 제가 어릴 적에 20살 때 그 모습 보고 저 뭐야 이랬는데 그 시초가 누구예요? 다윗이. 엎드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가뜩이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부복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예배의 분위기와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스텝들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편견을 버릴 수 없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선포는 완전한 겸손, 완전한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의 본인 거죠. 이렇게 할 때 감사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안다라고 많이 안다라고 다른 누군가를 터부시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 지식이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럼 차라리 이 마음이 평안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시편 1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가난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다윗이 이런 걸 고백해요. 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여긴데 이름을 감사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저는 오늘 여기서 1차적으로 막혔어요. 주님끼리 싸움을 붙이는 건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그래도 뭐 말씀의 우위를 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주의 모든 이름이 그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르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그분의 이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이름의 능력과 실제를 압도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보세요. 누구든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또 다른 단어는 뭘까요? 약속이죠. 신약, 구약 뭐 어떤 거예요?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이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떤 순간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악한 사단이 무정의에 빠져주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결론입니다. 어려움의 한 중앙에 있는 성도에게 주의 말씀만큼 주의 약속만큼 소중하고 강력한 소망의 근거는 없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에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 여건, 환경, 자녀들 아니요. 가장 힘이 되는 건 성경은 말해요.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부딪히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뭘 응답한 겁니까? 돈입니까? 재정을 채우신 겁니까?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까?
직장이나 어떤 취업에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겁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문맥상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에게 응답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때론 음란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그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가진 그를,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강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말이 그렇지만 성도는 다 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좀 바뀌어서 강력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에도 한계에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강하게 합니다. 네. 제가 참 가문의 영광이었죠. 또다시 선교사님들을 뵙고 지난 기수와 달리 이제 31교회 기수분들께는 이제 3주차만 교육을 했지만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복음 전도의 정의와 이유 때 이유를 말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5가지 중에 순번대로 얘기하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얘기할 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20살의 그 초에 수능 시험 마치고 처음 작정 기도라고 꿈에서 봤던 그 말씀을 나눴죠. 선교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그 주님이 그때 주신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천하에서 이미 사역하시다가 훈련을 위해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을 뵙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그때의 이 꿈에서 봤던 이 말씀이 잊혀지잖아요. 왜요? 말씀이라서요.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요, 제자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미쳐있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너무 막 풀 상태로 미쳐 있었거든요. 무조건 이 교회 이름은 제자다.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막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그 막 발표를 했던 요한복음의 제자도 3가지의 징표, 말씀 안에 서로 사는 많은 열매, 거기서 우리 교회의 핵심 3가지 가치가 나왔고 거기서 공동 선포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문자 받으실 때 꼭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8장 31절.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말씀에 지식이 많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다. 여러분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그럼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는 존재하는 제자들 교회. 오늘 금요일 문자는 그거였죠. 뭐 그것까지 안 보시죠.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죠. 좀 뭐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그거는 많은 열매라는 제자의 가치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교회 주신 소명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경비와 찬양 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작년 여름에 큐티에게 통해 주셨던 계명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때 언제냐면 7월 26일 금요일 제 생일 때 여러분 이번에 시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참 생명의 삶에서 나와주는 큐티 본문은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을 했지만 겹치는 본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 성경 전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검수한다고요. 그때 126편까지 했는데 이번에 127편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때 제 생일에 어떤 본문이었냐면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이런 구절이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누가 연락 주셨냐면 김대명 사장님이 연락 주셨다고. 목사님 권리금 없이 인수하십시오.
그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죠. 운영위원 분들과 나누고 기도 응답이라 믿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사실 제 마음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였다. 야, 보증금 2천만 원이나 모일까? 왜 그러냐면 모인다 해도 주변에서 안 된다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운영위원을 하고 첫 한 주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펼쳐봤던 것이 작년 7월 26일 시편 115편 9절에 이 고백은 누구의 노래였냐면 스룹바벨의 노래였습니다. 그 황무지에 제2성전을 세웠던 그 기적,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면서 가능했던 그 일. 그렇죠. 이제 우리 나래 간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제 뒤통수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놓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죠? 영어로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영어로 스룹바벨이었어. 아, 약간 이제 본인도 약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였겠지만 그 제가 뒤통수가 있었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스룹바벨로서 교육관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무언의 응원과 기도였음을 저는 확실했어요. 이제 끝나고 바뀌었죠? 그런 의도였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네. 안 돼. 2천만 원도 안 보여줘. 사실은 이런 음성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3,200만 원. 원래 이제 몇만 원 남았는데 이제 또 뭐 권사님 뭐 탁 채워가지고 어쨌든 3,200만 원 마지막 교육관 시계 붙이면서 완전히 끝냈을 때 이 노래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 이 노래를 지난주 경비아 찬양 때 부를 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육관 건축 제가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응답이 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에 부딪힌 말씀이 여러분의 환난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이, 만약 이 말씀이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능과 이제 보는데 지금 물론 고민이 있겠지만 이 큐티 만으면 하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이제 처음에요. 시험화 말씀 훈련을 하고 1대1로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거 있죠. 우리 승우에게 눈물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 제가 이제 타이밍을 보다가 휴지를 딱 뽑았더니 또 눈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잘 봐야 되거든요. 휴지를 뽑으면 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뽑았더니 눈이 턱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2장을 이제 한 장 더 뽑아서 줬는데 왜 그래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비상하고 옛날에는 신학까지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 지금도 해봐. 그래서 지금 절대 안 돼. 그럼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치? 네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일을 하면서 성경을 볼 줄 알았대요. 일터에서. 사실 일터에서 화가 나면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풀었대. 근데 오늘 와서야 어떤 고백이 들었냐면 일터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 핑계구나.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자기에게도 짬이 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 일상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강력한 회개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힘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펴고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까지 보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답은 말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확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 말고요,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엎드린 거예요. 부복한 거예요. 겸손하게. 왜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엎드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전도가 돼요. 주변의 연합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왜 찬양하냐 하면 다윗의 영혼에 부딪힌 말씀이 그의 인생의 여호와의 도가 돼요.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로 다윗의 인생에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들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걸 보면 시바 여왕처럼 열방의 열왕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반응하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살리시고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한다. 두 번째 결과는 어려움 견디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 이건 여러분 이제 좀 가마루라는 원뜻은 사실은 뭘 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좋든 나쁘든 뭔가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뭘 끝내냐? 사실은 이 개역 개정보다 이전 성경 버전이 더 해석이 쉬운데요. 이렇게 원래는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에 부딪힌 다윗아,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계된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끝장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복입니까? 말씀이 영혼에 부딪힌 자. 전도가 일어나고 주변이 반응하는 거죠.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매듭치시지.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경험을 날마다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여호와의 길이 열려지는 걸 주변에서 본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을 통해 보여주면 돼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죠.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트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부딪히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깊이 뿌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나무로 준비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내 영혼에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 찬양으로 표현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 이상 너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보내주십시오.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힘입어 내 영혼을 힘을 얻고 강하여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빨리 재촉하며 쌓아라는 말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다윗이 간구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환난의 한복판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환난 중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내 영혼에 다가왔던 그 말씀이 나를 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도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것을 보상하셨다라는 것. 무엇이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요한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이 어두운 영적 전투를 싸워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울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계명을 붙들고 날마다 싸웠던 그 요한, 그를 만들기 원한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전과 다릅니다.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영혼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더 이상 말씀해 주시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찾아온 모든 환난을 이기는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한 중앙에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영혼에 부딪힌,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그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모든 환난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완벽하게 보상하시고 하나로 완벽하게 끝내십니다. 좋든 나쁘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절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하는 모든 훈련자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무언가의 그에 대한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염려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집어졌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이기는 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며 증거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을 끌고 나아가 하나님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싸워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파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겨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알기 나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 하나님 넣어주시고는 남지 않고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의 영혼에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강한 확신, 가장 강한 능력,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이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하나님 영광과 능력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 아버지 하나님 감, 아버지 하나님 감, 아버지 하나님 감. 말씀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 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범상치 못해 주님 계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성령님이라 아버지가 주님과 아버지가 주님 역사, 성령님 역사 한 눈물을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굳건한 자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가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번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까지 침략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이 끝맺으시고 내가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맺으시고 하나님이 매듭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말씀하시네. 그 영혼으로 해서 눈물로 달려가게 돼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넘어가게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 함께 싸웠을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어도 부복했던 이유는 아무리 그가 왕이어도 자신 앞에 있는 환난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부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든
때론 하나님 앞에 측량받지 못하는 영역이라 느껴지는 그곳이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승리한 이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성령님 오늘 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도를 열어가는 주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제 마음에 얼마 전부터 쑥 들어왔던 단어가 검단이라는 표시입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깝기는 이 검단이라는 지역,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지역인데 주님 세우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말씀의 빛으로 이 모든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 수련회에 대해 또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광고하지만 제가 전사님들 간사님들께 찾아가는 수련회를 부탁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감동하고 사랑을 받고 또 개별적으로 예배할 때 또 주일에도 예배하지만 또 그 기간이 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씀의 빛을 들고 사랑의 그 마음을 들고 우리 전사님들 간사님들이 나갈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전사님들 간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과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이 사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그 빛으로 그 땅을 조명할 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한 그 어려움, 상처와 아픔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름 그리고 7월달 십자가 컨퍼런스를 전교인 수양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에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제가 거의 이제 처음부터 3번 정도나 등단을 해야 돼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찬양 집회자도 소개하고 찬양 인도자도 또 소개하고 말씀 인도자 소개하고 마지막에 심지어 기도 올라온 영상 그 온라인으로 부탁된 기도 제목 인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교인 수양회에 참여하지만 벌써 그 온라인 십자가 컨퍼런스에 600명 이상이 신청되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아닙니까? 교회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던 십자가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팀을 끌어가는 또 하동희 목사님과 부족한 저를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비록 그것이 험곡이고 태산은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단과 지역의 교회를 통해 진행될 수련의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검단 지역을 향해 영원히 모든 여름 수요 가운데 주를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 주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주여 할렐루야를 주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르는 먼 곳에 가는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하늘의 영광 하나님 하늘의 거듭 영광 여호와의 도가 열릴지어다 나의 맘속에 하나님의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도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의 지도자들마다 성령으로 능력의 길 부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비구름을 몰아가듯이 수많은 말씀과 이런 감이 있다 찬양하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말씀을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영광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가 하나님 교육자들과 같이 하나님 교회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영원히 하나님 골달이 되면 주를 20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나님 그것은 내 시길 뿐인 말씀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어둠들에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알방의 교회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은 너악을 향해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장되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일상각오로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보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보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강력한 말씀의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소 강력한 여자 되시고 우리에게 주셨소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생명을 불어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모든 지친 심령들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뚫려 이곳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왜 힘차게 불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위험에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나아갈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필요한 일꾼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수련의 영혼들이 만나게 될 두 분의 간사님 우리 세분의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그들을 조명하고 먹이는 역사가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주여가 주님과 영원히 주를 하나님 주께로 돌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다른 것을 할 수 하나님의 신과 능력의 다른 것을 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을 받게 하소서 그 말씀을 비추고 나아가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될 준비 싸우게 될 준비 승리하게 될 준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자본의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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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느 때보다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80%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가정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달이 되면 통계에 의하면 20%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측일 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지친 우리 목회자들이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검단 지역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에 도와서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열정과 믿음이 있다. 하나님 교회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교회들마다 주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목회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먼저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복음 작은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교인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단적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열방에 살아나고 열방에 흩어져 생명다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 모든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건하게 여겨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매듭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남문에 울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사랑을 헌신하며 나아갈 우리 교육자 찾아가는 수련회로 여름을 맞이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영혼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 우리 간사님들을 통하여서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태산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록 어리지만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부흥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그 부흥을 시작됐사오니 예배된 영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한마음한 뜻으로 싸울 때 주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컨퍼런스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3번의 온라인 집회,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죠.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600명이 넘는 그 신청자 모두가 그 마음의 회복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이 땅을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주를 따라가는 참 제자들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음은 주리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자들 한마음 한뜻을 부어주셔서 한 지체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과 열정을 쏟을 때 이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월 첫 주 예배를 위해 중보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5년 전부터 이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7월 첫 주는 대부분의 많은 대한민국 교회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 7.7절, 장막절의 세 절기 중 두 번째 오순절 강림 사건,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꼭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덧 2020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2월 말 때부터 저는 진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난 6월 달까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 다시 주시고 새 영혼도 만나게 해주고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막 그 성수 선생님 또 이렇게 종원 전사님 청소년 아이들 한 10명 정도 이제 풋살장에서 축구하고 또 기도해주고 보내는 모습을 보는데 부장님까지 같이 이렇게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들 교회가 저력이구나. 오히려 위기지만 남은 이 후반기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후반기에 어쨌든 첫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저희들에게 부흥의 신호탄이 되는 또 하나의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계시록 말씀에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전진한 능력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고민을 갖고 오더라도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전 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지금도 예배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름만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눈을 들어 모든 준비자들에게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단영원을 위하여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충고와 능력과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지난 6개월을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돕는 교회로 이 우박기에 더 강력하게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정의 모든 막힘을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더 강력하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야 됩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언약궤가 각 가정과 각 개인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맞이하고 변함없는 연유와 걱정과 심거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어떠한 위협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거하십시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남은 우박궤도 신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은 6개월에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시오. 이곳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갖고서마다 일어날 다시 한번 생기로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모든 성길이 함께 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름만 하나님 인자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입이 못 뚫고 나가고 돌바위 가게 하소서. 주님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치마의 기대가 되며 하나님의 몸과 영광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의 보일시어다. 하나님 모든 위기 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건드린 역사가 일어나시어다. 파괴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7월 한 달 이루어지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치료한다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성전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들마다 여호와의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갈라들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뽑아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확인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모습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게 갈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부르심의 자리에 말씀하게 도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6월달을 버티게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을 버티게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며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가심을 확인했습니다. 7월 초쯤이다. 남은 후반기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에 부딪혀 하나님 그 첫 주 예배를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전의 지성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견교육부석과 같이 붙들고 싸워나갈 때 돌팔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찬송시를 고백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 언약궤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호와의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이 관계된 모든 관계에서 주님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 어떤 위기와 방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더욱더 전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교회, 부흥을 맛보며 제자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분열을 막고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7월 한 달이 완전한 영적인 반전이 부흥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첫 주에 하나님 이곳에 그저 지나가지 말고 이곳에 완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소망의 근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혔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기를 결단하였으니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용사들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고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이 주변으로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